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그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한 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로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1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기도.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과연 이들의 기도는 어떠했는지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눈의 강조를 하는데 한 성도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맨날 오순절 얘기를 하냐고. 그게 참 중요합니다. 오는 우리가 아는 5, 다섯이란 숫자고요. 순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예를 들면 집사님 우리 다음 달 초순에 만나요 이러면 그 초순이라는 것은 1일부터 10일까지 열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순절이라는 것은 5 곱하기 10을 하니까 50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면 왜 이 50이라는 숫자를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것은 그냥 신약에서 예수님 죽고 부활해서 50일 뒤에 성령이 강림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에 보시면 출애굽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패스오버, 유월한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유월절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정확히 50일이 지나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주여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간구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의 십계명, 즉 율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50일째 되는 날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율법 테스트 시험 문제를 2문제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험 본다니까 긴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하고 세상을 같이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2번 문제 드립니다.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미워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이거 틀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율법 시험 보면 다 맞추는데 이 율법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다 사랑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다 모든 거 놓고 아침 9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또 세상에만 나가보십시오. 세상에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헷갈립니다.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가보고 싶은 것, 영어로는 possession이라고 그러죠. 내 것으로 취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은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지만 세상의 돈과 명예와 따르고 싶은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내 마음에서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죄성 가지고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힘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 오순절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힘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셔야지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해야죠.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해야죠. 그러나 함께 살다 보면 싸울 때도 많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직장 가면 당연히 직장 선배, 후배, 동료 사랑해야죠. 그러나 마찰이 왜 없겠습니까? 힘이 들거든요. 직원은 직원대로 힘이 들고 사장님이나 부장님이나 윗사람은 또 윗사람대로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아야 될 것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힘이 없는 거예요. 능이 없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힘으로도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쓰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 오순절을 기대하며 기도에 들어갑니다. 어떤 기도를 했길래 성령님이 임재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들이 혼자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합심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12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다녔지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누가 더 높냐, 낮냐, 내가 더 키가 커, 내가 더 키가 작아, 마치 도토리 키재기처럼 높고 낮음 비교하면서 경쟁했던 것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다 도망갑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제자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유언,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받자 제자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예방주사만 맞으면 안 돼요, 안 맞는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날은 예방주사를 맞는데 야, 너무 의연하더랍니다. 야, 너 무섭지 않니 오늘은? 그때 하는 말이 이제 안 무서워요. 왜? 그랬더니 손바닥에 종이를 한 장 보여주더랍니다. 거기 뭐라고 적혀있냐면 보이스카우트는 용감하다 이렇게 적혀있는 거예요. 아니, 얘가 보이스카우트 훈련을 한 몇 번 받더니만 용감해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주사 맞는 거 이 정도는 무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예수님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그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머리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담대히 기도하는 초대교인처럼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책들을 뒤져보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850대 1로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그 엘리야의 기도를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긴장이 있겠죠. 그 무거움이 있겠죠. 마음의 아픔이 있겠죠. 주여 하면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말이 아니라 짐승의 부르짖음 같이 간청하는 기도를 열흘 동안 드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시선을 주님께로 다 모으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흡사 예방주사하고 똑같습니다.
예방 주사 맞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신앙도 없어지는 것 같고 우리가 몸을 사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담대하면 툴툴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승천했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2절에는 예수님이 승천한 장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돌아왔습니다.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감람산하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람산 하면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곳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땀방울이 변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곳이 감람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습관을 따라, 시작, 습관을 따라 늘 와서 기도했던 자리가 바로 이 감람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 와서 영광스럽게 영광의 구름 가운데 광채가 빛나시면서 하늘로 승천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겠다라고 하면서 달려간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호주에 유대인 계통의 목사님이 있어서 친구 목사님이신데 늘 가면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항상 우리가 가면 목사님이 왔다고 게스트룸을 줍니다. 집이 잘 살건 못 살건 서양 문화 중에 하나는요, 게스트룸을 만들어놔요. 목사님이 오시거나 선교사님이 오시면은 주무시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집이라고 하는 가정교회를 준 이유는 뭐냐면 대접하고 섬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문도가 올라가서 기도한 것을 보니 아마도 집이 꽤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승천하는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자 성령님이 영광스럽게 그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써 기도하실 때 그 자리는 변하여 영광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여서 기도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눈물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떨어집니다. 그 눈물이 맞닥뜨려지는 장소에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우리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기적들이 있으셨습니까? 기도했을 때 어떤 은혜들을 체험하셨습니까? 돌이켜 보면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는데 만날 수 있는 힘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그분을 만나겠던 체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책을 꼭 이 책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이 책을 구하게 해주시는, 그 책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했던 축복들, 물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물질을 부어줬던 것, 우리가 한 것 같지만 기도하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 이 지점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120명의 사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뛰어난 사람들이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도 있었고 갈릴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그 120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쭉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출신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 어부들이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름 가운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수많은 여자들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이것을 그렇게 읽고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는 하나의 의회를 이루는 정족수가 120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120명 정도가 모여서 하나의 의회가 탄생했다. 이 말은 성령님이 공동체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120명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요, 아무런 의결권도 없고 정말 사람같이 여기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안 좋은 강도 사건이 일어났어요. 방화범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도, 살인, 방화범을 갖다가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해야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못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누구냐? 여자들입니다. 여성들은 아무리 목격을 했다 할지라도 그 앞에 나와서 증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 임하시면 너희들이 증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여자들이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처음에 성령 받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은요, 아무런 힘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연약한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세상에서는 증인이 될 수 없었던 여자들을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증인들은 다 낮은 자였습니다. 여자들, 갈릴리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성령 받자 증인이 되고 기독교가 온 열방으로 퍼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그 영광이 가능했겠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감림산에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감림산에서 올라갔던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올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자 모여서 열심히 그 자리를 지키자 성령이 강림했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내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올라가면 영광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실 때마다 이러한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120명이 모였을 때에 성령은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한 사람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수많은 군중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했을 뿐이지 이 120명이라고 하는 공동체, 한 사람이 아닌 다수의 공동체에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교회는 많은 공동체가 모였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은 누군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편지를 쓰면서 2장 25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소개입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여기서 함께 수고했다라는 말이 뭐냐면요, TV라든가 영화를 보면은 옛날에 전쟁에 보면은 배에서 밑에서 노를 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배 위에서 선장이 되어서 싸워라 나가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은 배 밑에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노를 짓는 사람이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우리가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 임하십니다. 누구에게요? 일꾼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주의 일꾼은 누군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보다도 질을 중요시 여깁니다. 120명, 오늘날 120명보다 더 큰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0명이라는 공동체에 임하자 그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분들이 모여서 뭘 놓고 기도했을까요? 분명히 성령이 임하기를 놓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라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는 그냥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그분들이 continued,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는가? In prayer, 기도하고 supplic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간구거든요. 한국말로 그냥 기도했다 그러지만 이 영어 성경에는요, 그들이 모였을 때 주여 기도됐지만 이 supplic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뭘 사모했을까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사모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기도해야죠. 그런데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은 능력을 나타내 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 저도 증인되게 좀 도와주십소서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는 달란트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달란트를 왜 주셨을까요? 달란트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달란트를 더 크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의 도시락,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주님, 이 어린이 도시락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초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추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그 초라함과 누추함까지도, 어린이 도시락밖에 안 되는 그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5천 명에도 먹고도 남는 기적,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틀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가 증인되기 원하오니 내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쏟아져 내리게 될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이 사업체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원을 생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니,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프리카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네팔 갑니까? 어떻게 브라질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기도를 통하여 내가 갖고 있는 오병이요,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갖고 있는 은혜, 은사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하늘을 축복하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아직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대단한 축복입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불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내 욕심을 취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이 들어주지가 않아요. 그런데 선한 욕심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너희들은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하는 것들마다 찾게 될 것이요 눈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축복을 하십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하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2절에 보면은 너희들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 받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120명은 연약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자 그 기도하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는 공동체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곳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재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사람을 세우는 기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직분자 선출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은 30냥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2000년 전에 노예 한 명의 몸값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노예의 몸값으로 팔려나갑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 유다는 태어난 것이 유대에서 태어났어요. 그 앞에 붙은 가롯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명 이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인 제자들, 갈릴리 사람이 아니라 가롯 유다는 출신이 틀려요. 성분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강남 지역, 서울로 치면은 파라권 지역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문맹률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글을 못 읽어요. 숫자 잘 계산 못합니다. 그런데 숫자 일단 계산을 했다, 회계를 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학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배운 사람입니다. 일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갈릴리 사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죠.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은 30냥 갖고 땅을 삽니다. 자기 명의로 사지 못하고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땅을 사요. 어디서 죽었을까요? 자살했다고 알고 있죠. 성경에 가만히 보면 자기가 예수 팔아서 딴 상에서 그 땅에서 결국에는 창자가 터지고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는가? 우리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제자들이 요 40일부터 열흘 동안 50일 될 때까지 무슨 기도했을까 궁금하시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성령이 강림할 때 그냥 문제없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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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가룟 유다 얘기를 꺼냅니다. 왜 꺼낼까요?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물론 예수를 팔아넘겼죠. 죄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엔 이런 심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룟 유다나 나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 어린 여주인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나나 가룟 유다나 똑같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가룟 유다를 언급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에서 탈퇴됐다. 너희들 배반하지 말아라. 이렇게 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나 우리나 마찬가지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죠. 열흘 동안 모여서 회개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다니엘 기도로 모이든 무엇으로 모여 기도든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한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11명 갖고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숫자가 차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자, 이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한 명이 빠졌는데 그 한 명을 보충할까요?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기도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로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22절을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첫 번째는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두 번째,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한 사람이 되게 하여라 하리니. 자, 제가 베드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간절히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불어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한 사람을 더 뽑아야 되는데 자격 요건이 2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실제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도를 통하여 행동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사인으로 받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기도하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그럼 기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성령이 임해요. 그런데 선교적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그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그 성령이 아직 임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제 증인돼야 되는데 11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뽑을까? 그 자격 요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요건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와 함께 동락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우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다녔던 제자들을 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예수님과 동락하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아플 때 함께 아프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교회가 힘들 때 함께 나와 노력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지난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을 때 일입니다.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정말 힘들 때에 장로님들이 어떤 분은 1부도 드리시고 2부, 3부 드리시면서 성도들 오면 다 체크하시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는 책임감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코로나 걸리면 어떡합니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십니다. 신부인 우리는 함께 남편과 함께 동락, 힘들 때 함께 힘들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는 자가 재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남들은 다 기쁜데 혼자 슬프다, 이것도 아닙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죠. 남들이 슬플 때 나도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남들이 애타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직분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나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광도 받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고난도 함께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고난은 얼마 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2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들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자, 제비를 뽑아서 결국 마띠아가 뽑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뭇사람의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 않습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택하게 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철두철미하게 성도들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는 의무입니다. 이 의무,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의무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책임을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뽑기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뽑는 것 자체도 나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도들은 이렇게,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제비를 뽑겠습니다. 즉 기도하고 맡기는 것까지 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결국 제비를 뽑자 마띠아가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에 직장에 가서든 사업 현장에서든 교회에서든 마땅히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혼자 모여서 기도해도 임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을 세울 때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재직을 세울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예수와 함께 기쁨에 참여하고, 공동체와 함께 울고, 공동체와 함께 웃고, 함께 축복받으며 행복한 공동체가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어떤 분이 한 교회를 방문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를 소개받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물리학자가 세계적인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물리학자님 이렇게 청소를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청소를 시키십니다. 이제 궁금하니까 물어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셨습니까? 그랬더니 물리학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셔서 물리학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든 저 여러분들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친구들 만나 2시간 동안 한번 수다를 떨어본 적 있으십니까? 와, 그때는 스트레스가 풀린 것 같죠. 그런데 또 생각에 꼬리를 물고 더 큰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2시간 동안 교회 나와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는 시간은 힘들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더불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공동체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고 합심 기도할 때 이곳이 이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기도는 사람을 세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세워서 그들이 증인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